어머니날입니다. 한국은 어버이날로 지키는데요. 특별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을 가리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의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 뭐죠? 10계명의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약에 와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 3년은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그런 3년이지만 한 30년은 정말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헌신하고 효도하고 정말 섬겼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도 홀로 계시는 그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날이 되면 저는 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말씀, 부모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즉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택하신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발음이 안 돼요.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소유하여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 모세 부모가 부부의 연을 맺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누굴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자, 그렇다면 레위 여자가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거의. 그런데 출애굽기 6장과 민수기 26장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레위 여자가 요게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과 민수기 26장 59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람과 요게벳은 어떤 부모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아므람과 레위 여자 요게벳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던 그런 부모였을까요? 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모두 불러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이 요셉이 그의 가족을 부른 숫자가 몇 명? 70명.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족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약 400년이 흐른 뒤에는요, 이 70명이라는 요셉의 가족들이 200만 명이라는 그 엄청난 숫자로 늘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이라는 그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자 이 애굽의 바로왕이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세력을 더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의 숫자적인 힘을 제거하고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 육체적인 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납니다. 세력이 좀 더 강성해집니다. 자, 이것을 본 바로는 결국 모든 남자아이는 죽일 것을 명령을 하죠. 자,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모든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다시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에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사실 모세는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신명기 34장 10절과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신명기 34장 10절,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느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니라.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을 이루도록 사용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모세의 부모는요, 그렇게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죠?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장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정말 믿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요,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사람일까요? 아벨. 또 하나님과 동행한,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누구요? 에녹, 아브라함. 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노아. 자, 이런 히브리서 11장에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부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모세라는 그 귀한 아들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던 모세의 이 부모에게 이런 현실이 사실 마땅하지는 않았어요.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많아짐을 두려워한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명령에 거역하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살벌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모세의 아기인, 이 어린 아기인 모세를 지킬 것을 다짐하죠. 자, 오늘 말씀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사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인 모세를 낳고 아이를 숨긴다는 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도 달린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아이 하나 살리려고요, 자신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족 전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으로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요, 그 우상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되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신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기르기로 결심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점점 커가잖아요. 자라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서 더 이상 몰래 키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3절을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상자.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 구약에 딱 2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자,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죠. 이 노아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갈대상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를 구원했던 노아의 방주처럼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도 크지는 않아요. 아주 작겠죠. 노아의 방주에 비하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대상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이유, 그 전도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전도해서 그들을 심판하면서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자, 이어지는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지켜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결국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이 아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이 손쓸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한테 맡겨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기도보다 사람을 찾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의 문제를 들어줄 수는 있어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성령님 한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 어려운 큰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한번 오늘 모세 부모처럼 전적으로 한번 맡겨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의 부모가 그들의 문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매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바로 그때 나일강가를 걷고 있었어요. 또 그 옆엔 몸종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큰 풀들 사이에 있는 어떤 한 상자를 보고 그 몸종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보게 합니다. 사실 성경이지만은요,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발달됐는지 우리는 압니다. 아마 궁안에는요, 이 바로의 딸이 그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가에 목욕을 하러 때를 맞추어 그곳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궁중이 아닌 나일강가에 이 바로의 딸이 나올 수 있도록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자, 바로의 딸이 직접 나서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시녀들을 시키죠.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자 그곳에는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열자 이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지. 그가 불쌍히 여겨. 사실 그때 애굽의 바로왕 바로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모두 나일강에 버려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공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는 아기 모세를 부르는 순간 바로의 딸은요,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 부모의 믿음으로 태어난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바로의 딸이 아기를 모기새를 발견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모세의 누이가 등장을 하죠. 7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가 그대로 드러나죠. 사실 바로의 딸 옆에 얼마나 많은 유모를 할 만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누이 말대로 유모를 직접 구하도록 미리암에게 지시를 하죠. 그런데 결국 그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네? 요게벳이었어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9절에 벌어지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모세의 친엄마가 모세의 유모가 되고, 그래서 돈까지 받으면서요, 모세를 양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일거 양득 아닙니까? 자,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로의 딸의 보호를 받고, 그러면서 돈까지 받으면서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의 그 상황을 보면은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던 바로의 명령 때문에 나일강에 버려진 이 아기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딸이 눈에 띄게 되어 살아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가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기 모세가 나일강가에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고 또 건져되어서 그 어머니인 요게벳으로부터 양육되어 자라날 수 있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에서 건져낸 이 모세는요, 이 애굽의 왕궁에서 엄청난 교육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4절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자, 모세가 배운 이 애굽의 지혜는요, 나중에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엄청난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궁궐에서 40년 동안 세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또 4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또 80살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는 잘생긴 아들이었지만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져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모르게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생명을 걸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 오늘 모세 부모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모세 부모의 믿음만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셔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체험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